묘법 연화경 제7권 제24 묘원보살품.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에 6개 광명을 비추시고 또 미간 백호상에 광명을 비추시니 동쪽 108만억 나유타 앙하사 등에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 수없는 세계에 이름이 정광장엄이 있는데 그 나라의 부처님 이름이 정화숙, 왕지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 대중이 공경이 에워싸고 법을 설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백호광명이 그 나라에 두루 비추었다. 그때 일체 정강장국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라. 오래전에 여러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깊고 깊은 지혜를 모두 성취하여 요당상 삼매와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광이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 일체 중생 은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의 삼매, 해그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을 얻어 이와 같이 백천만억 항하사 등의 모든 큰 삼매를 얻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 보살의 몸을 비추니 곧 정화수광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여 공양하며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광화보살, 상행이 보살, 장엄왕, 약상보살을 친견하려 합니다. 그때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하열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아 평탄하지 못하며 흙과 돌 모든 산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몸은 작고 모든 보살대중의 형상도 또한 작느니라.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 그대의 몸이 가장 단정하여 백천만 북덕의 광명으로 특이하고 묘하니라. 이러한 고로 그대가 그곳에 가서 저 나라를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려는 것은 모두 이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함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함입니다. 이에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으며 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슬퍼하는 법자에서 멀지 않는 84,000의 여러 법의 연화로 변화하여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며 금강으로 꽃술이 되어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화를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나타나며 천만 연화가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며 금강으로 꽃술이 되어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대가 되었습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묘음보살 마하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에워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히 예비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을 공양하고 법문을 들으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능히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어떤 산매를 행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저희들에게 이 산매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또한 부지런히 닦아 행하려 하나이다. 이에 능히 이 보살의 몸이 크고 작음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고자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그 보살님이 오심을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열애께서 저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음보살은 저 국토에서 없어져 84,000 보살들과 함께 떠나오니 지나는 모든 국토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다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 내리니 100,000가지 하늘악기가 북을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청년아이과 같고 100,000만 개의 달을 화합한 것보다 그 얼굴이 더 단정하여 몸은 진금색이며 한량없는 100,000 공덕으로 장엄하였으며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밝게 비쳐 모든 상을 고족하여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묘음보살은 칠보대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 땅에서 7다라수쯤 떠서 모든 보살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오시어 기사굴산에 이르러 칠보대에 내려와 갑이 100,000만 급 가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예비하며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정화수광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하시옵니다. 조그만 병과 근심이 없으시고 편안하시며 안락하시나이까. 사대가 고르게 조화롭습니까? 세상일에 견딜만 하십니까? 중생들 제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 간탐하고 교만이 많은 이는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삿된 소견과 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와 5가지 정욕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는 없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마군의 원수를 잘 항복받나이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문을 듣나이까? 또 다보열애께 문안드리기를 편안하시고 번거로움이 없으시며 참고 견디시며 오래 머무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고자 하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해 주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묘음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를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어떤 성근을 신고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울레음왕 다타가토 아라하 삼약 삼불타이시고 나라 이름은 현일체세간이며 급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음보살은 1만 2천년을 10만 가지 악기로 울레음왕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아울러 8만 4천 칠보 바리떼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 인연갑으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 이런 신통력이 있느니라. 화덕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울레음왕 부처님 처소에 묘음보살이 기약으로 공양 올리고 바리떼를 받들어 올리니까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이 묘음보살 마살이니라.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고 또 항아사 등의 100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친견하였느니라. 화덕이여, 그대는 다만 묘음보살의 그 몸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혹은 범왕의 몸을 놔두고 혹은 재석의 몸도 놔두며 혹은 자재천의 몸을 놔두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놔두며 혹은 대장군의 몸도 놔두고 혹은 비사문의 몸도 놔두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도 놔두고 혹은 제소왕의 몸도 놔두며 혹은 장자의 몸도 놔두고 혹은 그사의 몸도 놔두며 혹은 재간의 몸도 놔두고 혹은 바라문의 몸도 놔두며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도 놔두고 혹은 장자나 그사 부녀의 몸도 놔두며 혹은 재간 부녀신 혹은 바라문 부녀의 몸도 놔두고 혹은 동남 동녀의 몸도 놔두며 혹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도 놔두어서 이 경을 쓰라며 모든 지옥과 악의와 축생 및 여러 어려운 곳에서도 모두 능히 구제하며 내지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분이니라. 이 묘음보살은 이와 같은 갖가지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국토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지만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지 않느니라. 이 보살의 약간의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을 얻게 하며 시방 항아사 세계 중에서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응당이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보살의 모습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이같이 각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이에 응당이 열반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보여 나타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 마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느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깊은 성근을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어떤 산매에 머물러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두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 산매의 이름은 현 일체 색신 산매로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산매라 하느니라. 묘음보살은 이 산매에 머물러 능히 이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은 모두 현 일체 색신 산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는 보살도 또한 이 산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 마하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탑의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니, 진하는 모든 나라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보배 연꽃비를 내렸으며 100,000만억에 가까지 기약을 울렸다. 이미 본국에 도착하여 84,000 보살들에게 애워싸여 정화수광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 탑을 친견 예배 공양하였으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님을 친견하고 겸하여 야강보살님과 덕건정진역 보살님과 용시보살님 등을 친견하고, 또한 이 8천 보살들로 하여금 현 일체색신 산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은 법화산매를 얻었다.